우리가 어떤 것을 인지할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인식 과정이 작동을 하는데, 그때 이 그림을 하나 잘 이해하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어집니다. 눈으로는 형상을 인식을 합니다. 그 인식을 빨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위티라고 말합니다. 위티. I 위에 이렇게 바가 그려진 것은 장음으로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위티가 인식 과정이란 뜻입니다. 인식 과정. 가장 단순한 인식 과정이 눈으로 형상을 인식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눈으로 형상을 인식할 때 그 눈도 마음 안에 있고 형상도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형색이 나의 밖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나의 밖에 있는 것은 실제로 그것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바로 인식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그런 눈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는 이 형상이 약간 비슷하게 인식이 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상을 봤을 때 그 형상은 나의 마음 속으로 들어온 그 형상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우리 마음 속에 그려진 표상 내지는 이미지만을 알 수 있어서 그런 것을 저쪽 유식에서는 오직 마음뿐이다 해서 말 그대로 유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공부할 때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어집니다. 귀로는 소리를 인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도 마음 안에 있고 소리도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밖에 있는 것은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인식 주관이 다른 그런 중생들에게는 다 다르게 소리가 이제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코로는 냄새를 인식하는데 이 코도 마음 안에 있고 냄새도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혀로는 맛을 인식하는데 혀도 마음 안에 있고 그리고 맛도 마음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몸으로는 촉감을 인식하는데 몸도 마음 안에 있고 이 촉감도 마음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그림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의가 바로 뭐냐면 이게 마노인데, 산스크리트어로는 마나스라고 말합니다. 마나스. 아니비설신 의 할 때 그 의에 해당됩니다. 마음으로는 표상을 인식하는데 이 표상이라기도 좋고, 이것은 보통 어려운 말로는 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담마. 그런데 이제 법이 아닌 것이 없죠. 그래서 이 표상이라는 것은 법 전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비설신 요 5가지, 요 5가지가 2차적으로는 전부 다 아니비설신의, 의로 전부 다 귀착되고, 그리고 그것의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 요 5가지가 전부 법으로 치환됩니다. 바뀌어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마음이 법을 인식하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표상을 인식하는, 그것이 바로 의문 인식 과정, 마음의 인식 과정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라고 할 때
이 나를 법으로 나누게 되면 이 정신의 법하고 그 다음에 물질의 법, 이렇게 법으로 나눠집니다. 단마로.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로. 이렇게 나를 정신과 물질로, 특히 우리가 오온할 때 색수상행식으로 말할 때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인데, 수는 실제적으로는 물질과 정신을 연결하는 그 지점에 있는데, 이렇게 물질과 정신으로 나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는 인격적인 그러한 속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이지 않고 비인격적, 그러니까 비인격적이라고 해서 인간적으로 잘못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보통 나라고 하는, 그리고 너라고 하는 그러한 덩어리 개념을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해내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나를 이 비인격적인 임퍼스널한 이렇게 해체를 시키게 되면 나라는 것이 비인격적인 법으로 해체가 되고, 그래서 더 이상 나라고 이렇게 덩어리로, 그리고 법적이 아닌 그 비법적인 그러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파악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거칠게 인식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러니까 인식한 것들이 보통 이렇게 마음속에 쌓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어떤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쌓였던 것이 기억으로 아니면 생각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인식할 때 그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 기억과 생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빨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산냐라고 말합니다. 산냐. 이 금강경에서 상할 때 그 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생각상자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파상, 이런 산냐를 실제로 타파해야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산냐라는 것은 과거의 기억과 생각으로부터 내가 어떤 것을 인식할 때 내가 인식하는 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산냐가 없게 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본 적이 없으면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그것이 뭔지 인식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았다고 해서 예컨대 어떤 나무를 이렇게 봤는데 이것을 그냥 나무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나무는 실제로 트리 1에서 나무 1에서 트리 N까지, 나무 N까지 이 나무가 다 다르죠. 다 다른데 이것을 그냥 나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나무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좀 힘들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기억과 생각이 실제로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법을 보려고 하면 이 미묘한 법의 상태들은 실제로 순간 일어나서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그 미묘한 법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포착하기 힘들다. 그런 결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과 생각으로 어떤 것을 재단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어떤 편견이 개입되고 그리고 어떤 것에 경도되어서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삶을 굉장히 깊은 차원에서 어떤 것을 깨닫기는 약간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산냐에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할 때는 항상 이 중간에 있는 이 세모, 이것이 마음에서 작동돼야 되는데 이 작동되는 이 세모, 이 부분이 실제로는 수행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것이 무상하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상이라는 것은 변화를 말합니다. 변화. 항상 어떤 것이 일어나서 사라지고 또 일어나서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지는데 이렇게 1, 2, 3, 4 이런 식으로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지금처럼 그렇게 거친 상태에 있으면 이 변화를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붓다께서는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단단해 보일 때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뭘 가르쳤냐면 명상을 가르친 거예요. 명상을 가르치게 되면 마음이 실제로 마음이 이렇게 밝게 빛나요. 그리고 이 빛나는 빛이 굉장히 강하게 생깁니다. 빛들이. 그래서 명상하게 되면 그 지혜의 빛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붓다께서 뭐라고 하냐, 알로까라고 그랬어요. 알로까. 알로까. 알로까가 뭐냐면 지혜의 빛이에요. 영어로는 light of wisdom. 이 지혜의 빛이 실제로 생깁니다. 실제로. 그리고 명상을 이렇게 하신 분들은 대부분의 명상을 시작하면 마음의 상태가 맑고 밝은 상태가 된다고 그렇게 대부분이 보고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붓다께서는 우리의 경험 밖에 있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철학에서 형이상학적 내지는 선험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을 땐 무기, 대답하지 않은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실제로 당신의 법을 다른 분들에게 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할 때 일반적인 그런 의식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이 감각기관, 우리의 마음기관을 닦아낼 수도 있어요. 마치 그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지저분할 때 거기에 상이 비치는 것과 거울이 깨끗할 때 상이 비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거울을 닦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않은 것을 어떤 것을 우리가 보겠다고 하면 그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붓다께서는 항상 이 마음의 깨끗한 상태, 그게 바로 명상 상태가 그것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대상을 보는데 이 대상도 그때도 어차피 우리 마음속에 비춰진 대상이에요. 마음 밖에 있는 대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칸트 선생님도 마음 밖에 있는 물 자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마음을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러한 대상들까지 염두에 두고 말을 한 것이 이제 붓다의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무상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무상하기 때문에 항상 변하니까 이 고라는 것은 두칸데 이 고가 뭐냐면 불만족스러워요. 영어로는 unsatisfactoriness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변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변하니까 만족스럽지 않죠. 그래서 이 무상고 할 때 이 고는 보통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상, 그 다음에 무아 이렇게 나갈 때가 아주 많죠. 이 무아는 안 왔다는데 이 무아는
내가 없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실제로는 이게 실체가 없다는 거, 실체. 영어로 substance. 철학에서 우리가 가끔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체, 특히 변하지 않는 주체인 실체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그 모든 종교에는 그 실체를 상정합니다. 생각해서 그것을 정해놓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 실체를 일반적으로 상정해 놓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 붓다의 가르침은 어쩌면 딱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뭐냐면 무아의 가르침이에요. 이 무아는 불교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리스 가지치기라는 그러한 일본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 저자인 그 교수님께서 이 붓다의 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연기 그리고 무아. 연기가 무아고 무아가 연기예요.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으로 일어나서 사라진다. 그것이 바로 붓다의 법이에요. 요 무아, 그래서 이 무아의 실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우리 삶에서의 어려움은 99% 정도 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삶이 실체적으로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항상 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사실은 무리한 바람이겠죠. 그래서 우리 어떤 것을 볼 때는 무상고 무아, 고는 무상에 보통 포함되기 때문에 무상무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무상은 다른 종교에서도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러나 무아는, 그리고 무아가 제1원리로 정해진 그러한 불교는 실제로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철학에서도 이 무아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말을 한 적은 역사적으로 거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무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면 그대로 이것이 깨달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깨달음의 시종, 처음과 끝, 이것이 뭐냐면 무아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깨달은 자는 네 분인데 예류자에서 아라한이 있을 때 예류자는 유신견이 없어져요. 유신견. 유신견이 뭐냐면 온 색수상 행식, 이것을 나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잘못을 깨닫는 단계, 이게 바로 유신견이 날아가는 단계가 예류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것이 색수상 행식의 법으로 그 뭉쳐진, 그래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분은 예류자예요. 아라는 뭐가 없어지냐면 무명이 없어져요. 무명. 10가지 족쇄 중에서 마지막. 이 무명이 뭐냐면 자아가 있다라는 근본적인 미혹이에요. 이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류자에서는 유신견이 견해가 실제로 없어지는데 견해뿐만 아니라 아라한은 무명이 타파되고 그리고 무아를 체득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무아를 체득했기 때문에 무아 체득에서 나오는 공덕이 무척 큽니다. 무아를 체득했기 때문에 화를 전혀 내질 않아요. 붓다처럼. 무아를 체득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은 그렇게 무아를 완전하게 체득했기 때문에 아라한부터는 이제 윤회를 하질 않아요. 윤회를. 윤회는 누가 하냐면 자기가 있다라고 잘못 오판하는 그런 범부가 바로 윤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예류자, 그 다음에 일례자, 그 다음에 불환자까지도 예류를 다수할 수도 있지만 이 성자에 들어가는 순간 윤회는 최대 7생 그리고 빠르면 그 생에도 다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끊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라는 것이 정신과 물질의 합산이고 그냥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어떠한 것도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예류자고 체득하면 그것이 바로 아란이에요. 그때는 바로 윤회가 전부 끝나게 됩니다. 윤회는 누가 하는 걸까요? 누가 시키는 걸까요? 윤회는 자기가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그 업의 힘으로, 업력으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끊어내게 되면 그때는 바로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부탁해서는 최상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It's rain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떤 비가 그게 하늘에서 밑에까지 쭉 내린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raining 하는 게 비예요, 이게. 여기 이것은 주어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비인칭 주어라고 얘기해요. 비인칭 주어. 아까 impersonal subject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인칭이 아니에요. 그냥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그냥 내리는 게 비예요. 그래서 비가 내린다. 우리말 비가 내린다는 실제로 비라는 주체가 내린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거 실제로 맞는 얘기가 아니죠. 바람이 분다. 바람이 어디 숨어 있다가 그 개가 이제 분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부는 게 바람입니다. 여기도 내리는 게 이게 비예요.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내리는 그 상황. 그래서 이것이 비에는 적용을 하는데 보통은 나에게는 적용을 안 하는 분이 많아요. 내가 뭐 한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공부한다. 아니면 내가 명상한다.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중론에서 말하는 깊은 법의 차원까지는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한다고는 하지만 이 주체가 너무 강해서 가끔은 수행에 방해가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가 내린다는 것은 어떤 사태냐면 여기 한 비가 이렇게 쭉 내리는 게 아니고 어떤 물방울이 엉겨가지고 그 맨 처음에 시작이 되겠죠. 인과 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려오다가 뭐 부딪히고 이렇게 하다가 변형됩니다. 이게 레인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다가 또 바뀌겠죠. 레인 3로, 레인 4, 레인 5, 레인 6, 레인 7으로. 그래서 이것이 쭉 바닥까지 내려왔을 때는 레인 1, 이것과 바닥에 떨어진 레인 n은 어쩌면 같은 레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보통 one and the same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동일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 one이 1이고 the same이 동이죠. 그러니까 전혀 변화하지 않고 동일한 것을 보통 서양 철학자들이 one and the same이라고 one and the same. 이러한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언뜻 생각해봐도 이런 것은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도 없고 정신은 물질보다 아비담마에서 17배 빠르다고 얘기하니까 뭐 정신은 더더욱 없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one and the same을. 그러니까 나도 어렸을 때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바로 우리의 고통의 거의 모든 원인이 거기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rain 1 이것은 하나의 사태고 rain 2로 바뀌면 이것도 다른 사태가 돼 이것이 rain 3로 바뀌어도 다른 사태.
그래서 우리는 비라는 것이 내린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각각의 비가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지는구나. 생겼다가 사라지고 3도 생겼다가 사라지고 4도 생겼다가 사라져요. 5도 마찬가지입니다. 6도 마찬가지고 7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맨 밑에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질 때 그것은 일단 떨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런 그 덩어리도 있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마다 이 법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실제로 가장 잘하는 이해고, 대념척역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바로 이거예요. 디타, 담마, 담마는 법이고 다르마, 닙바나는 열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디타를 뭐 한문으로 현이라고 해요. 현법, 열반. 이 현이 뭐냐면 이렇게 한문으로 써내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 디타라는 것은 영어로 seen이라는 뜻이에요. seen, 과거분사예요. 보여진. 이 보여진이 뭐냐면 나에게 인식된, 그것도 순간순간 인식되는 법. 그 법은 열반의 상태예요. 그 법에는 탐진치가 없습니다. 나라는 덩어리로 어떤 것을 이해할 때 그때 탐욕과 성냄과 그러한 미혹이 생기는 것이지, 이 법 자체는 원래 그냥 열반 상태예요. 디타, 담마, 닙바나, 현법 열반. 부탁해서 가르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디타, 담마를 현법이 원래 그런 뜻인데 이것을 요즘은 많이 이렇게 바꿨어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열반을 알고 열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재만 존재하는 것이지, 현재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앞으로 2년 후에 열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전부 다 잘못된 그런 사유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미래 감각이 없어서 안 되겠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탁에서는 이 디타, 담마, 닙바나 이것을 무척 많이 했어요. 니까에. 지금 여기에서 열반. 지금 여기가 뭐냐면 현재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나에게 보여진 법, 보여진 것, 그게 전부 다 법이에요, 그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그리고 그것에 자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그러니까 닙바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실체 없음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나는 공부하고 있다. I am studying. 우리는 보통 이렇게 주부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술부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 나라는 주체가 있어가지고 뭐 공부한다. 물론 이 주체가 경험적 주체라면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경험적 주체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one and the same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나하고 지금의 나가 같은 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내가 공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밥 먹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언어적인 용법에서 기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여기 나라는 I want, 나라는 주체가 똑같이 어떤 행위를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오류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절대로 one and the same이 될 수 없다라고 서양의 웬만한 철학자들도 다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면 이것도 공부할 때, 그리고 공부할 때 1초 전, 그 다음에 2초 후, 그 다음에 3초 후, 4초 후, 5초 후, 6초 후, 7초 후가 실제로는 전부 다 다른 나에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나는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적합하지 않고, 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게 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순간순간마다 변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그게 나고, 나라는 것은 그냥 색수상행시 오온을 거칠게 말하는 것이고,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게 나고, 그리고 화를 낼 때는 화내는 게 나예요. 내가 변해가지고 화를 내는 게 그게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온화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되겠죠. 그리고 나이를 먹었을 때는 내가 나이 먹은 게 아니라 나이 먹은 상태가 바로 나. 이것은 상당히 좀 다른 차원이에요. 나라는 어떤 주체가 똑같이 있다가 이 주체가 나이 먹고 공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순간순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사랑하고 이렇게 명상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수많은 사태들이 이게 디타 담마예요. 이게 보여진 그러한 담마입니다. 이게 이 보여진 담마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이걸 소멸이라고 말하는데, 소멸, 니로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법이 뭐냐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법이에요. 일어났다 사라지지 않는 법이라는 것은 도대체가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소멸, 이것을 다른 말로 이것을 열반이라고 한 거예요. 부탁에서 니빠나. 열반이라는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칠게 어떤 것을 봤을 때 어떤 생명체가 목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정신과 물질의 법이 항상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이 속도가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마치 선풍기가 돌아가면 그 날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돌아갔을 때 선풍기가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맞는 그러한 인식 방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념처경을 공부하고 그 대념처경은 사념처를 아주 체계적으로 설한 그러한 붓다의 경전이에요. 이 사념처를 붓다께서 7년 쭉 내려가지고 7일, 이 7일 동안만 공부하면 예류자, 그 다음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일 때 여기 앞에 두 분의 성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둘 중에 한 분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법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 같은 것이 다소 남아있고 집착이 남아있으면 불안자가 되고 이 불안자는 이 세계에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아라한은 윤회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념처를 제대로 공부하면 7일 최단기로. 제 생각에는 붓다께서 이렇게 그냥 하나의 비유로서 이렇게 말한 거지. 7일이 아니라 7시간, 7시간이 아니라 7분, 7분이 아니라 7초, 7초가 아니라 디타담마, 지금 여기, 순간, 우리가 순간 실제적으로 이 법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디타담마, 현법을 우리가 제대로 보게 되면 순간순간 니빠나에 도달하는 것이죠.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라고 꿰뚫어 안다는 얘기인데 꿰뚫어 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 빠자나띠, 이 빠자나띠의 명사형이 뭐냐면 빤냐예요. 이걸 발음할 때는 빤냐. 이게 그 유명한 바냐입니다. 바냐. 바냐를 개정해야 할 때 해라고 말하죠. 해.
이 반야가 뭘까요? 어떤 사태든지 간에 아까 세 가지 무상, 아니자, 고는 가끔 빠질 때가 있어요. 불만족스럽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무아. 무아가 뭐냐면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걸어가면 걸어간다라고 무상고 무아로 꿰뚫어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걸으면 걷고 있다라고 그 현법, 디타담마, 그 현법이 꿰뚫어 안다는 것은 뭐냐면 무상고 무아로 이게 무상하게 일어나서 사라진다는 이것만 알라는 거예요. 걸으면서는 그냥 걷고 있다라고 그냥 꿰뚫어 아는 거예요. 꿰뚫어 안다는 것이 반야로 안다는 거예요. 반야로. 무상고 무아로. 서 있으면 서 있다고 꿰뚫어 알고 누가 내가가 아니에요. 그냥 서 있다 이 사태만 꿰뚫어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앉아 있으면서는 그냥 앉아 있다라고 꿰뚫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 어떤 정신과 물질의 법이 그러니까 일어나서 사라진다. 이것만 꿰뚫어 아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무슨 나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미혹들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다는 것만 정확하게 꿰뚫어 알아도 실제로 디타담마 니빠나 지금 여기에서 법들이 소멸하는 것을 꿰뚫어 알게 되고 우리는 니빠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니빠나를 미래의 어떤 사태로 이해하는 것은 이 미래는 부탁께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안 왔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붓다의 제자들은 항상 행복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기 이 상황만 있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 1, 2, 3, 4, 5 이렇게. 그래서 1번에 앉아있는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2번도 물론 행복하고 3번의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4번도 행복하고 5번도 행복하죠. 그래서 이 present 뭐 책이 하나 있어서 옛날에 The Present라고 두 가지가 뜻이 있는데 이게 현재란 뜻도 있고 present 하게 되면 이게 선물이란 뜻도 있잖아요. 우리가 괴로운 것은 과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래요. 이것을 끊어내고 그 다음 미래를 너무 생각해요. 난 미래에는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이것도 실제로는 번뇌망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디타담마 니빠나, 그러니까 니빠나 상태, 니빠나는 탐진치가 없는 상태인데 이 법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니까 거기에 탐진치가 끼어들 겨를이 없어요. 이 탐진치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법이라는 것은 시간이 거기에 없어요. 찰나지간에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찰나를 우리가 실제로 제대로 보게 되면 우리는 거의 모든 어려움에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네센노 앉아있을 때는 와 네센놈 히 디빠자나띠 디빠자나띠가 계속 나오는데 이 키워드를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워있으면 누워있다는 그 사태만 그것만 무상고 무아로 빠자나띠 하는 거예요. 꿰뚫어 알면 그것에서 우리의 생각이 앞뒤로 뚝뚝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번뇌와 망상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명상을 할 때 이렇게 코끝에서 스치는 호흡, 이 호흡은 여기 이 코끝에서 이렇게 스칠 때 호흡이 인중에서 이렇게 스칠 때 여기는 다 순간이에요. 이건 순간. 들어가고 나가고 이 순간. 카나라고 말하는데 카나가 우리가 잘 아는 찰나예요. 찰나. 그래서 붓다께서 현재 일어나는 법, 그리고 현재 사라지는 법, 그것에 알아차림하는
그리고 그것에 마음 챙기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아나빠나사티, 들숨날숨에 대한 그 호흡에 대한 그 알아차림, 마음 챙김을 가르친 거예요. 사티를 뭐 마음 챙김이라고 해도 좋고 알아차림이라고 하게 되면 삼파자나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그것을 염두에 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여기 호흡이 스칠 때 콧구멍 끝이나 이쪽 인중에서 거기에 마음을 놓게 되면 이게 바로 꿰뚫어 아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로.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부탁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그때 인도에도 눈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프라이팬이 있는데 이게 눈이 이렇게 눈송이가 떨어지겠죠. 이게 딱 떨어지면 이게 달구어지는 프라이팬이에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여기에 닿는 순간 없어져 버립니다. 부탁해서 이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아나파나사티를 하게 되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수많은 번뇌망상, 그 생각들이 이 수행을 하는 순간 다 없어진다고요. 전부. 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거기에 번뇌와 망상이 껴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붓다의 법을 제대로 수행하게 되면 찰나찰나입니다. 찰나찰나 우리가 열반의 상태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념척용을 그렇게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 대념척용을 뭐 이것대로 수행하게 되면 아까 7일 만에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무상고 무아로 그 꿰뚫어 아는 것이 바로 이렇게 반야로 아는 것이다. 반야신경에도 똑같은 것이 나옵니다.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오온 개공. 그 오온이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라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공한 것. 공이 바로 무아죠. 그것을 꿰뚫어 알면서 실제로 모든 번뇌와 그리고 실제로 어려움에서 다 벗어났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로 훌륭한 법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사위의 네 가지 자세가만 있는 것이 아니죠. 네 가지로 표현한 것이 실제로는 뭐 수만 가지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세대로 그 사태대로 꿰뚫어 아는 거예요. 꿰뚫어 안다는 것은 무아로 무상고 무아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으로. 그러면 이게 바로 현법 열반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열반의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할 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아비칸테, 빠띠칸테, 쌈빠짜나. 요 말은 아주 익숙한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전에 써드렸습니다. 이거. 쌈은 강조예요. 빠자나. 이 빠자나는 많이 본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여기 빠자나띠 이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 빠자나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게 바로 빠자나띠에서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이 빠자나띠에서 나온 것이 아까 빤냐라고 그랬죠. 빤냐는 반야입니다. 반야가 딱 나오면 무상고 무아예요. 고는 여기 들어가고 무아로. 그러면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아가고 내가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아가는 그 사태, 그 물러나는 그 사태는 그냥 법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그런 사태예요.
그래서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무상하고 그리고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면 그게 바로 훌륭한 그런 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쌈빠짜나 까리라는 것은 까가 나면 이것은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 행한다 할 때 요거 나옵니다. 호띠. 그 다음에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이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잘 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것이 무상하고 변하고 그래서 무하다. 그 상태만 항상 일어나서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디타담마, 지금 여기에서의 이게 바로 니빠나 열반.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실제로 거의 다가 해결이 됩니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들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런 사태들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렇게 알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 쌈빠자나 이것이 바로 키워드가 되는데 반야신경이 나오는 반야 빤냐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오니 개공 온이라는 것은 일체를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이 원래는 실체가 없음을 알고 내가 그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떤 법이 일어나서 사라질 때도 그것을 그냥 보면서 그것을 그냥 우리가 통찰하면서 보낼 수가 있는데 그때 볼 때도 분명히 이제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나라는 실체가 상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인식 주관이든지 대상이든지 간에 물론 대상은 주관 안에 들어왔을 때 대상인데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전부 다 무하다. 이렇게 알아두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가사나 스님들 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항상 이렇게 분명히 알면서 쌈빠자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순간순간 마음이 깨어 있겠죠. 깨어 있으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행위들이 그 순간 다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 같은 것들이 실제로 많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순간 분명하게 알면서 그것이 인식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그러한 뇌리에 후회로서 남지 않겠죠. 그러니까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씹는 것 그것들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면 혹시 그것이 맛이 있어도 맛이 있는 대로 맛이 없으면 맛이 없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가래라든가 딴하, 집착, 우빠다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느낌이 왔을 때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이 느낌은 그냥 오는 거예요. 아란도아예요. 느낌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가래. 느낌은 전부 다 가래로 연결이 돼요. 우리가 좋은 느낌은 탐욕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가래예요. 나쁜 느낌은 그것을 버리고 싶은 느낌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래라는 것은 애증이라고 해요. 애증.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러니까 끌어들이고 싶은 것도 가래고 그러니까 밀어내고 싶은 것도 가래죠. 반드시 가래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느낌이 있으면 꽃을 보게 되면 꺾어서 집에 가고 싶고 그리고 맛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먹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가래가 일어나는데 이 가래를 끊어내는 것 이게 요 부분이 바로 수행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 자체만 가지고 이게 일어나서 사라지는구나. 일어나서 사라지고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나의 마음도 이 느낌보다 17배 빠르게 일어나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디타담마, 니빠나. 지금 여기에서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 이게 애고, 그 다음에 자아에서 밀어내는 것, 이게 바로 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탐, 이걸 진, 자아가 있다는 것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그 원인은 자아가 있다라는 치, 근본적인 미혹에서 시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삼빠자나라는 것은 그 반야로 본다는 얘기는 이 자아가 원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끌어당길 필요도 없고 밀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있거니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 자체도 일어나 사라지고 바라보는 마음도 이것보다 17배 빠르게 일어나서 사라지면 그 다음 마음이 이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 마음도 앞에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죠. 마음도 one and the same이 아니죠. 그게 항상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니까. 어떤 분은 이런 느낌이야 당연히 일어나서 사라지지만 그것을 보는 나의 마음은 대소변을 볼 때도 뭐 이게 한없이 나오는데 누가 대소변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대소변을 볼 때는 그것도 그냥 삼빠자나 반야로 그런 사태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 그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내가 있어서 나라는 주체가 이러한 사태들을 가만히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상당히 큰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걷는 것, 서면서 앉는 것, 그러니까 잠드는 것, 잠을 깨는 것, 말하는 것, 침묵하는 것 요런 것들이 실제로 소위 그 순간순간에 나를 형성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그 형성, 쌍카라, 그 형성이 전부 다 일어나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걸으려고 할 때, 설 때, 앉을 때, 잠들 때,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그러니까 침묵하면서도 우리는 수행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냐면 수행은 좌선을 많이 생각해요. 좌선을. 앉아서 하는 것. 근데 그것은 약간 초보적인 생각이고 붓다께서 말씀하신 수행이라는 것은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여기 보면 여기 앉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앉아있는 것이. 물론 붓다께서도 그렇게 점심을 드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선정에 드셨어요. 항상. 그때는 그때대로 하지만 그럼 선정에서 나와서는 또 다른 마음 상태로 바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훌륭한 수행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걸을 때도 명상하는 거, 서면서도 명상하고, 그러니까 잠들 때는 잠드는 자세로 잠을 깨면서는 잠을 깨면서 말할 때는 말하면서 침묵할 때는 침묵하는 이 전체가 전부 다 수행이고 이게 바로 명상이죠. 그리고 우리가 명상하게 되면 이게 자나라고 합니다. 자나, 선정. 선이죠, 선. 이 선도 실제적으로는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선정의 요소가 초선의 요소가 서 있을 때도 있으면 그게 초선이에요. 이선의 요소들이 서 있을 때 있으면 그게 이선이고 삼선의 요소들이 서 있을 때 많이 생겨요. 삐띠야자 위라가 우백하코자 위아라띠 사또자 삼파자노 희열이 빛바랬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아차리며 그게 어떻게 해서 앉아서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게 전부 다 분명히 알아차린다 할 때 삼파자나가 이게 지금 걸으면서 서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실제로 앉아있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붓다의 수행은 실제로 하루 종일 하는 것이다. 하루 종일. 이 붓다의 이전 수행자들은 수행할 때는 마음이 고요해요.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마음 상태가 돼요. 그럼 그것은 수행이 끊겨가지고 바람직하지 않은 수행이 되어집니다. 붓다가 다시 만든 수행이라는 것은 그 삼매만 닦는 그런 수행이 아니라 여기 쌈바자나 그러니까 반야로서 어떤 것을 항상 볼 수 있는 그 수행법이에요. 붓다의 수행은 실제로는 24시간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12연기 그림인데 12연기를 보게 되면 맨 처음이 무명이죠. 아위자. 이 위자가 바로 한문으로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 발근치에. 이게 빤냐입니다. 빤냐. 아는 영어와 똑같아요. 부정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atheism, theism이 바로 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신론이 됩니다. 무신론. atheism이. 아위자가 바로 빤냐가 없는 거예요. 명이. 그러면 우리가 명이 없다는 것을 애매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애매한데 이건 간단한 거예요.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가 돌아갑니다. 이제 붓다가 가르친 것은 딱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무아예요. 그것은. 안타까운 것은 불교도들 중에서 참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50%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아를 알고 있는 분들은 한 50%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돌아가는 것이 이제 행위예요. 이 행위에 업을 짓는 거예요. 쌍카라. 형성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형성. 의도적인 어떤 형성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특히 신구의로, 몸으로, 말로,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그러면 거기에 재생연계실에서 맨 처음에 생기는 것이 식이 돼요. 윈냐나. 그 다음에 명색은 나마루빠인데 색, 수상행식할 때 색이 바로 루빠고 그 다음에 나마는 수상행위. 그 다음에 이게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운이 다 만들어져요. 색수상행식이. 그것은 맨 앞에 무명에서 시작한 거예요. 무명이.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미혹인데 이건 고치기 힘들어요. 이것은 깨달음을 얻어야 돼. 실제적으로는. 그 전에는 이 무아에 대해서 실제로 깊게 들어오질 않아요. 모든 것이. 그러면 우리가 오온을 갖추게 되면 거기 유깁이 생깁니다. 아니비설신의 그 유깁이에요. 유깁이 살라야따나, 아야따나. 아야따나가 감각장소예요. 쌀 하게 되면 쌀이 바로 6가지란 뜻입니다. 육내처. 육내처가 있으면 육, 외입처가 있죠. 그래서 아니비설신의로 색, 성향, 미촉법이 이제 감각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접촉, 감각 접촉이 바로 파사입니다. 감각 접촉이라는 것은 근, 아니비설신의 그거하고 경계입니다. 대상, 그 다음에 식. 이 3, 4가 화합하는 파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그러면 여기에 이제 느낌이 생기게 돼요. 이것은 자동적으로 벌어져요. 거의. 근데 이 느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애가 가랜데 아까 애증할 때 딴하 이게 바로
가래입니다. 이것을 보통 가래라고 번역을 많이 했어요. 이 가래는 애증의 에너지예요. 끌어들이고 그리고 밀어내는. 반드시 이게 생기게 돼 있어요. 좋은 느낌이면 애가 생기고 싫은 느낌이면 그걸 없애고 다른 것을 얻고 싶어하는 그것도 가래입니다. 그 다음에 가래가 더 강해진 것이 취착이 돼요. 우빠다나. 이게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중생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가래와 집착으로 점철된 그런 삶이죠. 그러면 유가 뭐냐면 존재예요. 우리가 삼유라고 말을 하는데 삼유. 욕계라든가 색계라든가 무색계. 여기에 태어나요. 생이 바로 자띠. 그 다음에 늙죠. 자라 마라나. 그러면 이제 다시 죽는 건데 이 죽음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반복되는 건데 우리가 잠을 잘 때 잠자는 상태와 똑같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는. 깨어나니까 아침에 또 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죽음도 그거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많은 분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막 돌아가요, 항상. 근데 이것이 돌아가는 것이 연기인데 이 연기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연기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탁해서 가르쳤다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연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고통, 두카죠, 두카. 이 고통의 발생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가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고통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통을 부탁께서는 고집멸도할 때 사성제에서 이 고통의 집, 그 원인을 끊어내는 방법, 이게 사성제인데 그렇게 사성제도 많이 말씀하셨고 부탁께서는 이성제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니까이를 보게 되면 고통과 고통의 소멸, 두카 니로다. 아까 니로다. 이게 소멸이죠. 부탁께서는 당신께서 딱 두 개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고통과 고통의 소멸. 그런데 이것을 끊어내려면 두 군데가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부탁께서. 여기 무명 앞에서 끊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성제를 알면 돼요. 사성제가 고집멸도죠. 고통의 원인을 소멸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고집할 때 고통이 이게 집이 원인이란 뜻도 있고 이게 일어남이란 뜻이 있어요. 일어남. 사무다야. 이게 연기예요, 연기. 그래서 여기를 유전연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소멸하는 여기를 환멸연기. 환멸연기. 그럼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성제와 연기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연기라는 것은 뭘까요? 조건은 빠짜야. 우리가 인연이라고도 많이 해요. 인연할 때 그 연이 바로 요거 빠짜예요. 이는 해뚜. 해뚜는 원인입니다. 원인. 이것은 조건. 그럼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 제1 조건 이건 이게 직접적인 원인, 이건 간접적인 원인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여튼 이 붓다 이전에는 뭘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냐면 제1 원인을 많이 생각해요. 제1 원인. 어떤 분은 자기 원인. 이것이 바로 신이에요, 신.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부다께서는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인과 연의 의존해서 일어나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철학사에서 봐도 이거보다 훌륭한 그런 철학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진리고 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성제와 연기라는 것은 같은 사태를 다른 각도로 설명한 거예요. 그것은 모든 것이 조건 따라서 일어나서 사라진다. 이게 바로 키워드. 그러면 여기에 뭐가 없을까요? 실체, 여기 뭐 자기 원인, 뭐 제일 원인 이런 것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신화죠, 신화, 미스. 자, 이런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묶임에서 그 즉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태에 그때 어떤 원인과 그런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서 사라지는 그 상태가 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법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게.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건데, 만약에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게 사성제인데, 이것을 알게 되면 무명이 날아가요. 이 무명은 10가지 족쇄, 쌍효자나, 이 족쇄가 우리를 윤회에 묶는 건데, 10가지 족쇄 중에서 마지막 족쇄가 무명이에요. 1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1번 족쇄가? 유신견. 10번이 무명입니다. 이 유신견이나 무명이 없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아가 있다라는 고질적인 미혹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시종, 처음과 마지막은 뭐냐면 이 자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음에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윤회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가르침이에요. 두 개가 아니에요. 붓다의 가르침이 두 개를 생각하면 복잡해요. 단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끊을 수 있는 것이 아까 여기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갈 때 여기서 끊는 게 뭐냐면 이게 사띠예요. 사띠는 뭐와 짝이 된다고 했나요? 삼빠자나. 이 삼빠자나 할 때 빠자나가 빠자나띠, 이 빤냐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사띠를 하게 되면 빤냐가 함께 작동해요. 빤냐가 없는 붓다의 수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100% impossible이에요. 100% 불가능해요. 그래서 붓다의 수행법은 전부 다 빤냐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그 반야신경에도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반야로 한다고.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무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빤냐 하면 무아 이렇게 기억합니다. 무아도 그냥 어떤 분들은 말을 하는데 무상권 무아 이렇게 섞어서 얘기하니까 요것의 파워가 나질 않아요. 권능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있어요. 좋은 느낌이. 그 끌어당길 때 그 좋은 느낌에 실체가 있지 않구나 알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느낌이라는 것도 물론 나의 마음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 느낌이죠. 근데 그 느낌에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에 무척 휘둘리게 돼요. 근데 느낌이 있다고 왔을 때 아라는 어떻게 하냐면 느낌이 오는 순간 식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느낌도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니까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물론 나쁜 느낌도 그냥 식어버려요. 오는 순간. 왜 그럴까요? 그것이 무상하고 고고 무아라는 것을 이분은 완전히 체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이 있어야 아라한에게도 느낌은 자동으로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 느낌이 이 가래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이게 우리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가래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이 연기라는 것은
여기 1번에서도 끊어질 수도 있고 이것은 공부를 하면 돼요. 붓다해법을 공부하고 명상하면 2번에서도 끊어질 수가 있어요. 언제? 사티 명상을 하게 되면. 그래서 붓다께서 7년, 가장 짧게는 7일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티를 가르치는 것이 어디냐면 요 가래에서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는 요 지점에서 사티를 딱 하면 빤냐가 탁 적종하면서 그냥 식어버립니다. 그냥 쿨하게 돼요. 쿨하게 돼요.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가 느낌에서 느낌을, 여기 느낌에서 느낌이라는 것은 느낌들 중에서 느낌이에요. 느낌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다수예요. 다수. 다수에서 어떤 느낌? 여기는 단수입니다. 뭐 좋아하는 느낌, 싫어하는 느낌, 뭐 중립적인 느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관찰하는가? 비구들이 여기 비구는 이다 비카 웨 비쿠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즐거운 느낌을 즐거운 느낌으로 느끼면서 즐기는 게 아니고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이 빠자나띠. 이 빠자나띠가 빤냐 하는 거예요. 빤냐. 말씀드렸는데 빤냐, 바냐. 반야하다, 반야하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 반야하는 게 뭘까요? 그게 무아예요. 이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라는 것은 있는 거긴 있는 걸까요? 옛날에는 애톰이 원자죠. 톰은 자르다 이 뜻이에요. 컷. 애는 부정을 나타내요.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것을 아톰, 원자라고 생각했어요. 원자도 보니까 원자 속에 핵이 있고 핵 주위에 전자가 있고 또 원자 안에도 보니까 뭐 중성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쿼크들이. 근데 그런 것들도 실제로는 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자도 보니까 어떤 때는 입자로 존재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파동으로 존재하는 것 같고 괴로운 느낌,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예요. 꿰뚫어 아는 것. 빠자나띠. 요게 바로 키워드가 돼요. 즐거운 느낌은 수카입니다. 수카. 외다나 느낌이고 괴로운 것은 두캉. 와는 영어의 오의 뜻이에요. 혹은 외다낭, 외다, 야마노 두캉, 외다낭, 외다야 미띠 빠자나띠. 그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우리가 보통 중립적인 느낌도 그냥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꿰뚫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약간 뭐랄까 명확하게 서지 않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것도 꿰뚫어 한다는 것은 무아로, 실체 없음으로. 이것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수행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그래서 굉장히 진지한 그러한 수행의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빠자나띠, 꿰뚫어 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 세속적인 것은 우리를 생각하면 돼요. 제가자의. 세속적인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꿰뚫어 안다. 요게 키워드죠. 앞에 것은 상관이 없어요. 빠자나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빠자나띠는 그냥 무아로, 무아는 실체 없음으로. 왜냐하면 실체가 원래 없기 때문이에요. 원래 실체가 있는데 부탁해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니네가 이렇게 그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라. 이러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번에 이의를 제기하죠.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아라.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원래 그런 거니까. 비세속적인,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말로 이것은 출가자의
뭐 이런 건 앞에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느낌이라는 것이 수없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비세속적인 느낌을 느낀다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꿰뚫어 안다. 요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빠자나띠. 빠자나띠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이것은 빤냐하다. 빤냐하다가 돼요. 다른 말로 반야하다. 반야하다는 공으로 그것을 인식하는 무아로. 실체 없음으로. 이렇게 하면 느낌이 그 자리에서 식어버립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느낌을 쫓아가기 때문에 가래로 연결되고 가래 다음에 취차, 그 다음에 존재, 개를 찾아가지고 태어나고 태어나면 죽게 되고 다시 무명 때문에 연기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하죠. 그런데 무명 앞에서 사성제로 실체 없음을, 그러니까 무아를 체득하고 그 다음에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갈 때 그 부분에서 싸띠를 해서 빤냐가 작동하면 그 자리에서 느낌이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연기의 수레바퀴가 말 그대로 부서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붓다가 인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속적인 느낌을 느끼면서 세속적인 여긴 괴로운 느낌,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느낌이든 꿰뚫어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 이 단어를 빤냐하는 거, 빠자나띠. 그러니까 비세속적인 이것은 출가자의 느낌이에요. 괴로운 느낌.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느낌이든지. 느낌은 수없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그냥 꿰뚫어 아는 거예요. 빠자나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속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중립적인 느낌이죠. 느끼면서 이것도 꿰뚫어 압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빠자나띠. 꿰뚫어 알고, 그 다음 비세속적인 스님들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이것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 이 단어, 빤냐하다.